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1년에 한 번씩 선교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여러분들께서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곧 복음이며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이 생명이고 곧 생명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생명이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참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사람이 자녀를 태어날 때보다도 더 기쁜 때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각 씨앗을 남기고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또 부모들도 자녀를 낳으면서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영해줌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더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다시 세상에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정말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라는 것을 다 모아다가 자기가 먹고 또 많은 궁녀들을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진시황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없고 죽었으며 또 그가 죽기 전에도 무덤에서도 자기가 환생하여서 큰 궁녀들과 병사들이 자기를 돌보기를 원하면서 그 무덤에 토기로 만든 그 병사들과 궁녀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천 명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사실을 땅속에 묻었기 때문에 절대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느 중국의 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요즘에 같으면 기계로 우물을 파는데 옛날에는 동그랗게 두레박 우물을 파기 위해서 사람이 거기서 곡괭이질에서 파가지고 두레박으로 땅으로 계속 올리는데 한 20m, 30m 파내려가는데 갑자기 토기에 어떤 사람의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에 신고를 해서 진시황의 무덤이 알게 되었고 발굴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또 자유스럽게 자기 말을 위해서 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대전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항상 살아갈 때는 자식을 낳는 것, 육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의 자녀, 생명의 말씀으로 해서 씨앗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게 하고 내 후손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잘 살게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길로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목표를
복음의 길로 정하지 않으면 세상 향락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 휩싸여서 내 꾀에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길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빨리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면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항상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만 특별하게 생명을 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간다도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을 가능하면은 정말 소중한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향락을 위해서 아무렇게 살다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살아가면서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장 귀중한데 내 목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후손들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길로 가면은 좋겠다는 거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주님께서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제 가운데 죽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보배로운 그 은혜, 그 말씀을 알았을 때 내가 그 은혜에 갚아야 되겠다. 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권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살아생전에 늦기 전에 빨리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생각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완성하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낫겠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성공단에서 큰 피해를 보고 나와서 한 3년 동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내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었었고 내가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툭 꿇는 순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단법인 비전 칠드런 이 단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 박치기를 해가지고 고장차에 불이 났을 때 옆에 사람들이 각자 자동차에서 막 소화기를 가지고 그 불을 끄고 생명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떤 수영장에 개천에 빠졌을 때 그 생명을 구하려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그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향해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완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작은 거라도 가서 찾아가시고 전화 한 통화도 하시고 또한 그를 가셔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항상 내 마음을 열고 항상 어떤 사람들이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통틀어서 함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깨우치고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일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이 생명이 구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태초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다시 전하면서 함께 믿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복음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은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며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옛말에 이웃사촌이 논밭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은근히 배가 아픈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옆에 사람이 잘 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당신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리고 옆에 사람이 무언가를 잘 되는 걸 말 한마디 못해서 계속 공부를 하며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아주 평안한 방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복음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십자가 구원의 문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으로 찾는 이가 작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의인은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내 세상에 거리낌이 있고 항상 환난과 또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내 환경의 모든 것은 굳건히 서게 되며 다른 사람의 잘못된 환경도 내 환경에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환경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잘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믿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므로 결국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육체도 살아나게 되어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성령의 법입니다. 또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는 세상의 향락이 많고 서로 가름하며 서로 많은 폭행들이 오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면 결국에는 천국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문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천국문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항상 의롭고 진실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미워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어떤 세상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방향이 천국과 반대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면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고속도로 올라가서 이미 방향을 부산 방향으로 잘 잡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저 서울적인 천국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우리는 그 방향 그대로 진행만 하면 계속 천국은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는 이미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게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의로운 삶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 한 발짝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그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영생을 얻었고 하는 것은 과거성이 들어가니까 이미 우리는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 알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결과적인 것을 얻고 가는 거예요. 얻고 가는 거예요. 이 얻고 간다는 것은 확신이 있고 결과 이루어진 것을 내가 자신하고 모든 일을 진행했을 때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변화가지 않고 중간에 가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치지 않고 그 사람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하며 죄로 인한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하는 것이며 항상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실천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복으로 완성되는 것을 또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또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양의 문, 정말 십자가 고난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뼛속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함부로 살아갔던 일, 내가 남을 미워했던 일, 잘못된 삶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절대적으로 세상의 어떤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진실되고 의로운 삶 속에 진실하고 또한 진리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와 계속 여러분들께 변화를 주시고 영생하는 삶 쪽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들은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완성된 모습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입속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 또한 안 된다는 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도 항상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고통 속에서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39번 태장을 맞는 것을 5번 맞고 옥에 가두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그럴 때도 절대 복음으로 포기 안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전했던 복음이 이 땅에서 전파되어서 수십억 명이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한 목숨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값어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밖에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알았을 때 다시 주님께 갚아드려야 되겠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진 것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집이나 형제자매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 형제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이 피해 인연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재밌는 것이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다, 마누라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호적이 한번 올라가면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요, 그 자식이 누가 자식 아니라고 자식 아닙니까? 또 우리가 부모가 계신데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건데 우리가 여기서 버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잠시 생각이 내려놓으라 이런 거예요. 먼저 주님의 복음을 생각해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너희 부모도 너희가 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부모가 다시 너를 인정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그 진실하고 의로운 삶 속에서 모든 가정이 형성돼서 잘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우리가 성씨가 틀리고 각자 살아가는 모습 가정이 다 틀리지만은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저 사람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최소한 얼굴만 뵈도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저 어렸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3일 만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어머니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다 잘 되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할 때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있고 또 형제 자매를 많이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시험 박해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디라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에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지나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우뚝 서서 나중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복음 가운데서 위대한 가운데로 남겨질 것입니다. 시라리온에 우리 김경주 목사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었지요. 그가 선교를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과 병석에서 1년을 넘게 계속 한국에 계시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 제가 자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화장터에서 화장하더라도 쟤를 여기다가 놓더라도 한 줌만 조금만 가서 싸가지고 선교지에 다시 가서 거기다가 비를 좀 하나 세워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비를 하나 세워서 선교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걸 하나 세워서 거기다 기록해 놨을 때 거기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선교사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 오지에 가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볼 때 그 학교는 계속 올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크게 성장하려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가끔 가다가 선교지에 이 무덤을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무덤이 어디다 쓸 겁니까? 저 산에다가 쓸 겁니까? 자식이 있다 나가면 1대2대 가면 다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산에 가보면은 그 묘지라고 생긴 볼록 올라온 봉이 나무가 이렇게 하나름 되는 나무가 있는데 누가 그 자손들이 그걸 섬겼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 복음 가운데 남겨야 되고 여러분들께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또 후대에 정말 남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후손들에게 좋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형제보다 우선하여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100배를 더 받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을 내가 좁은 생각과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교회와 이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음을 향할 때 어떤 거려움이 있고 또한 힘든 점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힘있게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생명은 복음을 통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죄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말로 저는 가장 요즘에 다니면서 평균적으로 제 마음에 서글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면은 항상 아이들 하나를 데리고 가고 어떤 공원에 가면은 정말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 유모차에 아내가 아기가 있으면 손이라도 흔들어 주고 가고 싶은데 그 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유지되려고 하면 최선도 두자는 나야 본전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런데 한 자녀를 낳고 어떤 개를 더 사랑하고 요즘에 보면 광고 속에도 보면 뭐 개를 입양해 왔다든지 개하고 같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광고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모습에 이 사회가 우리가 방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방향이 설정이 미래의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로 방향이 잡혀져야 되는데 내 개인주의와 내 편의주의와 내 향락적인 것을 가지고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모든 교회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나 어떤 구역장이나 교사나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보면 전도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성도들이 이렇게 회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헌금식으로 들어온 것을 먹고 사는데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시고 그 돈은 꼭 모았다 이웃을 도와주든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먹을 때는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내가 한 끼 살 때 사겠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대접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먹는 것은 하고 꼭 복음을 위해서 귀한 데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 절대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우리가 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전하는 것은 대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어떤 숫자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우리가 요즘에는 형식적인 세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체, 고백을 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적으로 받는 세례보다는 영적인 세례를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저는 귀신이 제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세상 사람 없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느냐면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도 어떠한 그 꼬임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오는 내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형통하며 하나님과 합당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과 같이 거짓되고 악한 그런 사탄과 같은 모든 무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뱀의 입에다가 손을 푹 넣어놓고 문이 안 열려 시험해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뱀과 같은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우리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에 이것은 모든 나쁜 영향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다 나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신앙이 연조가 깊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병든 자가 낫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고 그러면 병자를 향해서 과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은 그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병자가 더욱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승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의 표적은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고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동네에 무슨 그 큰 지위를 가지고 또한 무슨 용인 시장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어디 가서든 떳떳해요. 어떤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야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제어하는 자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저울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달면 그것이 맞고, 내가 저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빛과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저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면서 우리를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귀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진리 안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로운 것으로 항상 세상을 다가가면서 내가 정리가 되었을 때, 세상에 나쁜 영향이 닿을 때, 사기꾼이 당했을 때, 나를 해방하여서 나쁜 것으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호신경이에요. 호신경은 옛날에 전쟁을 하면서 가장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이 심장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어떤 화살이 박히고 총알이 박히면은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심장에 총이나 뭐가 박히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에다가 동으로 인해서 판을 딱 붙이고 전쟁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호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호신경이라서 우리의 의의 호신경을 만들어서 붙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의 부신을 신고 감사함의 신을 신고 복음을 해서 열심히 나아가면서 항상 믿음으로서 우리가 방패를 가지면서 세상에 다가오는 나쁜 영향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항상 어떤 영향이 다가오든 나쁜 영향이 또 세상에 어려운 것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 내가 하나님 말씀 생각날 때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는 잠잘 때만 빼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나쁜 세력이 다가오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서 이겨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전 칠드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들을 좀 소개해 볼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라리온의 코이노 지역에서 순교하신 김경중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또 의로우신 분이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힘든데 그 아프리카 시라리온의 그 오지에 정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사모님이 달려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아들, 딸들이 엄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가 초등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또한 강당을 짓고 중학교까지 지었는데 학생들 계속 불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생명임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우간다 부지스쿨 학교의 최수범 선교사님은 안식년도 놔두시고 계속 학교에 봉사하시면서 각종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계속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베니 꽃동산 학교를 우리가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초중고등학교 세워서 1200명이 학생이 공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우간다 반군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점령해가지고 선교사가 철수하는 우리의 아직 그곳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탄자니아 무안가 그 정글의 이병철 선교사님은 그 정글을 하나씩 다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지금 초등학교를 4칸을 지금 지어서 학생들을 지금 받기를 원하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 다곤바 종족 누식 선교사님은 그 정글 오지에 가서 교회를 짓고 지금 학교를 계속 저희와 함께 짓고 있습니다.
또 서남아시아 네팔의 수로짜나 학교는 정도영 선교사님은 힌두교의 학교를 매입하여서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뀌기 위해서 저와 계속 대화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알루키토 학교 이경엽 선교사는 아주 우리나라 저쪽에 그 판자촌 같은 그런 빈민촌에 학교를 세웠는데 얼마나 교육을 잘했던지 지난번에 한 번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래 전화 왔는데 아이고 장로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선교사님이 6학년 학생들이 국가고시 학교인데 다 2학점이 맞았어요. 제가 그 정부학교나 이런 데도 성적이 아주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학교 학생들이 너무나도 성적이 잘 나와 너무나 기뻐서 깜짝 놀라서 장로님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주고 학교를 지어줄 때도 우리가 먼저서요. 먼저는 선교사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 지원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그 기쁨을 나에게 보고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잘 복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미얀마 난민족 카렌족을 돌보는 허춘중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저희들과 함께 유치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또 미얀마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 탈출해 나오는 카렌족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으면서 계속 그 동남아시아를 돌보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연해준 나지도리나의 신학교 전용주 선교사님은 작년 초에서도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계속 가르쳐서 저희들과 같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금 교회를 3군데, 4군데 계속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나오는 쭉 계속 학교를 세우면서 러시아의 선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 보면은 시리아의 난민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랑의 천막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정바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 난민들이 다가오는 그 국경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면서 천막을 써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또 무슬림을 하나하나 개종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남아공화국의 이한범 선교사는 어린이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우리가 지원단체를 보면은 고천 장애자 시설 임마누엘 집에는 이소구 목사님은 사실은 장애자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가 목회를 한 다음에 그가 장애자를 돌보고 또 의정부 역 주변에서는 노숙자 시설을 운영하면서 또 의정부역에서 청량리역에서 예수천국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장애자가 실체를 타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국내 이인바 아동지원센터, 상하동 지역아동센터, 또 평택의 캄보디아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박요한 목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몽탄 제1교회 대치제일교회도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미혼모 가정, 한부모 가정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함께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다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후원하면서 선교비로 보내는 이 사실들은 선교사와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가난한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부를 하는 그 자체들도 가난한 자들과 밥을 먹는다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같이 나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또 선교 후원금을 작게 보내신다는 이것은 정말로 귀하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비전 칠드런의 총회를 간단하게 여기서 열겠습니다. 사실은 선교 회원들 다 모여서 놓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기가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이 비전 칠들이 많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께 선교하는 자체를 보고함으로써 이 비전 칠의 총회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께 팔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 선교를 하였던 그런 분들에게 이 팔찌를 자그맣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팔찌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또 2021년 초에 선교헌금을 작정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꼭 선교헌금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매달 이 선교지에 보면은 누가 얼마를 이렇게 들어온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다, 참여했다,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 회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물은 씨앗을 남깁니다. 동물들도 새끼를 남기고 또 사람들도 육적으로 자녀들을 또 남기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시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지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내 자신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며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신 분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값없이 받아먹고 또 하나님을 상속받아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